1230페이지 다니엘서 1장 8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이 아침에 함께 우리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을 준비하지 못하신 분들이나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은 화면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같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다가 어느 날 부부싸움을 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큰 싸움이 아니었는데 싸우다 보니까 그렇잖아요. 서운한 마음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대판 큰 싸움이 된 거예요. 결국은 싸움이 커지다가 아담이 하지 말아야 되는 말을 했습니다. 야, 이혼하자. 근데 하와도 거기에 지지 않았습니다. 누가 이혼하자고 그러면 무서워할 줄 알고 그래 해. 나 말고 만날 여자도 없으면서. 아담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웃기지 마. 아직 갈비뼈 많이 남았거든. 좀 웃고 편안한 마음으로 말씀을 시작하고자 유머 하나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실 때 여러분들의 귀와 마음을 열고 경청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간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가리켜서 환경의 동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사실은 창세기 1장부터 2장까지 광범위하게 드러나는 기록되어 있는 창조 기사 속에서 이미 밝혀져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창조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주 만물 곧 자연을 먼저 만드시고 마지막에 뭘 만드십니까? 인간을 만드시는 거죠. 인간에게 필요한 환경을 먼저 조성해 주셨는데 그 이유가 인간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적절한 환경만 조성해 주신 것이 아니라 환경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까지 부여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환경이라는 것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시시각각으로 변하는데 그 환경에 눌려 살아가지 말고 환경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하라고 우리에게 환경을 지배하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근데 정작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이 환경과 환경의 영향력을 극복하지 못하고 눌려서 혹은 지배당한 채 살아가는 모습들이 참 많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그럴 수 있다고 치죠. 근데 성도들의 삶, 크리스찬들의 삶도 별반 다르지 않더라고요. 늘 환경을 극복하지 못하고 환경에 지배당한 채 핑계와 변명을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뭐뭐 해야 하는데 시간이 없어서, 바빠서, 여유가 없어서, 날씨가 추워서, 날씨가 더워서.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죠. 교회 가야 하는 것은 아는데, 말씀 봐야 하는 것은 아는데
묵상해야 되는 건 아는데, 기도해야 되는 건 아는데, 봉사와 헌신해야 되는 건 아는데 먹고 사는 게 바빠서요. 애들 때문에요. 이것 때문에요. 저것 때문에요. 요즘처럼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어느 날 밤에 4살짜리 아들이 밤에 자다가 그만 이불에 지도를 그리고 말았어요. 깨어나 한참을 고민하고 있는데 엄마가 푹 들어온 거예요. 그 4살짜리 아들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엄마, 어젯밤에 밤이 너무 더워서 땀이 고추로 나왔어요. 여러분, 핑계와 변명은 해도 해도 끝이 없는 겁니다. 얼마든지 찾으려면 찾을 수 있는 게 핑계거리예요. 변명거리예요. 그리고 지나고 보면 그것처럼 우습고 한심한 게 없습니다. 내가 왜 그때 그런 핑계를 댔지, 변명을 했지. 그런데다가 핑계와 이 변명은요, 환경을 극복하지 못한 사람들의 늘 전유물이에요. 근데 반대로 환경을 극복하는 사람들은 핑계와 변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남들이 핑계와 변명거리로 삼는 그런 것을 가지고 삶의 디딤돌을 삼고 뛰어오르는 거예요. 도약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삶을 경험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 모두가 그런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못할 것 같다고요? 아니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경을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리고 당장은 어려워도 훈련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 환경을 지배하는 겁니다. 극복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는 지금 이 코로나라는 급변하는 환경과 원치 않는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환경을 극복하는 지혜를 구하고 훈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코로나보다 더한 삶의 환경 변화가 찾아올 것이기 때문에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거보다 더 극심한 것이 찾아올 거예요. 그래서 미리 우리는 대비하자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자세와 태도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을까? 가장 첫 번째는 원치 않는 환경 가운데 피하지 말고 그 환경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맞서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총 3차에 걸쳐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멸망시켜요. 그리고 매번 쳐들어올 때마다 포로들을 끌고 갔어요. 근데 1차로 쳐들어왔을 때 유독 포로로 집중해서 끌고 갔던 인물들이 누구냐면 당시의 왕족과 귀족의 자녀들, 그리고 지혜와 재능이 뛰어난 그들을 포로로 끌고 갔어요. 그들에게 바벨론의 언어와 문화와 학문을 가르쳐서 훗날 나라의 인재로 삼고자 했던 뜻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어린 나이에 포로로 끌려온 소년들 가운데 한 명이 누굽니까? 다니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다니엘이에요. 하루아침에 모든 삶의 환경이 바뀌었어요. 그것도 내가 원한 게 아니고 나라가 망한 거예요. 자신이 원하는 환경이 아니라 원치 않는 환경 가운데 강제로 딱 던져진 거예요. 이것도 사실 받아들이기 힘든데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왔을 때 당시 나이가 한 16살 정도 된다고 합니다. 환경 변화에 가장 예민할 때 아닙니까? 중2잖아요. 중3인가? 네. 그래서 자기를 둘러싼 원치 않는 환경에 대해서 얼마든지 부정하고 회피하고 불평불만을 입에 달고 살 수 있었는데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내 인생은 이제 끝났어 라고 말할 수 있었는데 근데 다니엘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당당히 그 환경에 맞섭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오늘 본문이에요. 앞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포로로 끌려온 어린 소년들을 이 국가의 주요 인재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바벨론의 언어와 문화와 학문을 가르쳤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음식을 지정해서 먹게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음식은 사실 우리의 정체성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낯선 곳에 갔는데 김치를 먹는 사람을 봤어요. 우린 뭐라고 생각할까요? 저 사람 한국 사람이네? 근데 이 느부갓네살 왕의 생각 속엔 뭐가 있었던 거예요?
뿌리채 유다의 소년들을 바벨론화 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음식도 바꿔놓고 생각과 사고와 모든 것들을 바꿔놓으려고. 근데 다니엘은 그 음식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우상에게 드려진, 한마디로 제사 음식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먹지 않겠다고 거부하죠. 그렇게 다니엘은 원치 않는 환경 가운데 막연히 그 환경을 부정하며 불평하지도 않았고요. 어쩔 수 없다며 에라 모르겠다 환경의 지배 아래에 자기를 내어 던지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내가 처한 환경을 정확히 인지하고 당당히 맞섰고 거기서부터 환경을 극복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혼란한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두 사람이 있었어요. 같은 감옥에서 몇 년을 함께 지냈지만 두 사람의 모습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 사람은 비록 내가 원치 않게 감옥에 갇혔지만 헛되이 시간 보내지 말자라며 무언가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끝에 자기가 그래도 글을 쓰는 재주가 있으니까 시를 써야 되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때로는 하늘을 보고 밤하늘의 별과 달을 보면서 그렇게 시를 한 편 한 편 써갔어요. 근데 반면에 다른 한 사람은 내가 감옥 안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라며 한숨을 푹푹 쉬었습니다. 그리고 원망과 불만에 가득한 욕설을 퍼붓으며 하루하루 시간을 보냈어요. 그렇게 세월은 흘렀고 또 다른 새로운 시대가 열리면서 그들은 감옥에서 해방되게 되었습니다. 먼저 시를 썼던 사람은 그 해방과 함께 자기가 써온 그 시를 모아서 시집을 내며 시인으로 등단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감옥 안에서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불만만 하면서 한탄하며 시간을 보낸 그 사람은 바로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구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환경 속에서도 당당히 맞서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환경에 짓눌려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 마주하는 환경은 대부분 원치 않는 환경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현재 자신이 처한 환경에 대해서 부정하고 회피하려고만 해요. 환경을 원망하며 거기에 인생을 허비하고 무기력한 삶을 살아갑니다. 핑계와 변명거리를 찾고 말하기에 바빠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이 시간 기억하셔야 됩니다. 환경은 절대 내 편이 아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환경은 그렇게 쉽게 허락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어진 환경을 인지하고 맞서고 극복하려는 사람은 마침내 주어진 환경을 극복하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열어가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우리가 발전된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이 세상도 어떻게 주어진 거예요? 누군가 이 답답한 환경 가운데 이 환경을 극복하려고 맞선 사람들의 결과물 아니에요? 그 유익을 우리가 누리고 있잖아요. 그들이 열어준 새로운 미래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바라기는 우리도 이제 그만 환경 때문에 라고 환경을 극복하지 못한 핑계와 변명하고 인생을 허비하지 말고요. 오늘 다니엘과 같이 어떤 환경 가운데 놓인다 할지라도 당당히 맞서시길 바랍니다. 주어진 환경을 극복하고 오늘보다 발전된 오늘, 삶, 그리고 미래를 열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은 우리 안에 간직된 믿음을 사용해서 환경을 극복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환경을 부정하고 회피하려고 하거나 주어진 환경의 영향력 아래에 무기력하게 살지 말고 당당히 맞서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야 비로소 주어진 환경을 극복하고 새로운 삶과 미래를 열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전쟁을 하려고 해도 대적을 이길 수 있는 나만의 무기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서 혹은 직장 생활하는 가운데서도 경쟁자와 싸워 이기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무기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도 환경을 어떻게 맞설 거냐는 것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맞서겠습니다 라고 하면 되겠어요?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환경에 맞설 수 있는 가장 큰 힘과 능력은 믿음이다.
믿음이야말로 우리가 가진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자 무기이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전쟁터에 왜 갔죠? 자기 뜻으로 갔습니까? 아니요. 아버지 심부름으로 갔어요. 형들이 전쟁터에 나가 있었잖아요. 블레셋과의 전투하니까 이스라엘 군대에 소속된 자로서 나가 있는데, 그때 뭐 지금처럼 무슨 통신 수단이 발달되어 있는 것도 아니니까 아버지가 형들이 잘 있는지 좀 보고 와라 해가지고 다윗을 보낸 거예요. 다윗이 마침내 그 블레셋과의 전쟁하고 있는 전쟁터에 가니까 어떤 환경이 펼쳐져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온 군대가, 사울왕을 비롯해서 온 군대가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 한 명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원치 않는 환경과 마주했어요. 다윗이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외면하는 거예요. 회피하는 거예요. 부정하는 거예요. 모른 척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골리앗 앞에 당당히 나아갔죠. 그리고 자신을 비웃는 골리앗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다윗이 그 환경을 외면하지 않고 맞설 때 뭘 사용했어요? 믿음을 사용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자기와 함께 하시는 믿음. 그리고 그 결과는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이 정말 그 믿음대로 역사하심으로 다윗으로 하여금 골리앗을 이기게 하신 거예요. 원치 않는 환경을 믿음으로 극복한 거예요. 그런가 하면 바울은 어때요? 우리가 바울의 고백 중에 가장 유명한 게 뭐예요? 빌립보서 4장 13절이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런데 이 고백이 나오게 된 배경을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바로 4장 13절 그 위로 몇 절만 올라가서 읽어보시면 돼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수많은 겪었던 그 일들, 춥고 배고프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등등, 이 모든 것들이 다 원치 않는 환경이죠. 그 가운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 수많은 원치 않는 환경 가운데 믿음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환경에 맞설 때 그 믿음으로 모든 환경을 이겨내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윗과 바울만이 특별해서 그런 경험을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오늘 처한 삶의 환경에 대해서 그들과 같이 당당히 믿음으로 맞서 극복하고 이겨내려고 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일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부인하고 회피하고 원망과 불평만 하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난 계속 그 환경에 눌려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늘 어떤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안에 간직된 그 믿음, 하나님이 허락하신 믿음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반드시 환경 가운데 믿음으로 맞서야 됨을 좀 다른 각도로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그들의 언어와 문화와 학문을 익히고 또 왕이 지정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 상황에 이른 것은 분명히 원치 않는 환경 가운데 놓인 것이 분명해요. 근데 또 다른 의미에서 보면 어떤 거예요? 거대한 세상의 도전 앞에 마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삶의 방식이 아니라 바벨론이란 거대한 세상의 방식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만 믿으며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갈 것인지, 우상을 믿으며 우상을 겸하여 섬길 것인지 네가 결정하라 이거예요. 지금 그런 환경에 지금 대면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무수한 세상의 도전이라는 원치 않는 환경에서 다니엘은 당당히 자신 안에 허락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사용해서 맞섰다는 거예요. 세상 별거 있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면 이길 수 있어. 세상의 암이 아무리 크고 위대하다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클 수는 없어. 하나님을 믿는 자가 궁극적으로 승리하는 거야. 바로 그렇게 고백한 것이 1장 8절이잖아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난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 믿기겠습니다. 당신들이 나에게 어떤 도전을 한다 할지라도 난 겁내지 않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은 오늘 사탄과 그의 추종 세력이 되어버린 세상이 주는 강력한 도전이라는 환경 가운데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따르고 섬기기 위해서 믿음으로 당당히 맞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는 음식 좀 먹는다고. 나 하나님 알아요. 하나님 믿어요. 알죠? 세상에서도 삶의 목적과 방향성이 분명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흔들리는 사람은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삶의 목적과 방향성을 잃어버리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흔들리며 살아가는 인생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성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삶의 기준이 분명하지 않으면 환경에 요동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이 없는 크리스찬들은 세상 앞에 요동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다니엘처럼 하나님이 주신 삶의 목적과 방향성을 지키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을 분명히 지켜나가기 위해서 세상의 도전 앞에 믿음으로 맞서는 크리스찬들은 마침내 인생의 성공을 맛보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 말씀의 기준을 삼고 절대적으로 따르는 삶을 사는 성도는 반드시 세상에서 성공하게 되어 있고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원치 않는 환경을 극복하고 세상의 도전을 이겨내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이 사실을 꼭 이 아침에 기억하심으로 더 이상 환경에 좌절하지 않고요. 어떤 환경과 세상의 도전 앞에 믿음의 승리를 맛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삶의 성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원치 않는 환경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으로 그 환경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다니엘은 왕이 지정한 음식을 먹으라 하는 바벨론의 이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에 당당히 믿음으로 맞섰습니다. 거부했어요. 그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승리케 하실 것이다. 하지만 다니엘이 가진 믿음과 상관없이 상황적으로 보면 큰일 났어요. 지금 왕의 명령을, 그것도 포로 신분의 다니엘이 거절했으니까 돌아오는 건 뭐겠어요? 큰 벌이거나 죽음이겠죠. 그리고 그 불통은 누구에게 튀겠어요? 그 포로된 소년들을 관리하는 관리자에게 튀겠죠. 그러니까 이 관리자 입장에서 어떻게 해요? 더 강하게 압박하거나 강제로 먹게 할 수도 있었어요. 그게 우리가 다 예상하는 방법 아닙니까? 근데 반전이 일어나요. 그 반전이 9절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를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누구냐면 내시 혹은 시종입니다. 왕에 가장 가까이 붙어서 아마 그가 혹은 그 밑에 있는 사람이 다니엘과 소년들을 관리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가 우리의 예상을 벗어나 다니엘이 왕이 지정한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할 때 막 자기가 애가 타고 곤란해하고 또 열흘 동안 채식만 먹은 후 만약 자신의 얼굴이 다른 것을 왕이 지정한 음식을 먹은 소년들보다 좋지 않으면 그때는 먹겠습니다라는 그 말도 안 되는 요구, 비상식적인 요구를 할 때 그것을 들어줍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환관장에게 다니엘이 뭘 얻게 했다고요?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심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일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환관장의 마음까지도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깊이 깨닫게 되는 사실이 있다고 한다면 환경을 극복하는 데는 믿음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곧 환경은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혀질 때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못할 환경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바꿔서 하셔야 돼요. 환경 때문에 불평하고 불만하지 말고 어떤 환경이라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되니까. 근데 정작 우리는 늘 환경 때문에 힘들어하고 부정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환경을 핑계하고 변명하고 환경만 달라지면 뭐든 할 수 있을 것처럼 얘기했지, 그 환경을 이기게 해달라고 하나님, 이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요구해 보신 적 있습니까? 누가복음 17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를 만나요. 길을 가다가. 그들은 원치 않게 문둥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문둥병에 걸린 것도 원치 않는데 율법에 의해서 가족과 마을로부터 격리된 채 그렇게 살게 되었어요. 하루하루 쌓여가는 게 뭐였을까요? 서러움과 원망이었겠죠. 왜 나에게 이런 병이 생겨서? 그리운 가족들 볼 수도 없고 처자식도 볼 수 없고. 그래서 예수님 만났을 때 보통 사람들 같았으면 하소연했을 거예요. 나 이렇게 불쌍하게 살고 있다고. 근데 그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만나서 가장 먼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뭘 구한 거예요? 하나님,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세요. 이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그리고 정말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어떻게 하셨죠? 고쳐주셨잖아요. 환경은 뭘로 극복되는 거예요? 은혜로. 얼마 전에 모 크리스찬 신문에서 본 내용입니다. 한국의 1세대 찬양 사역자 가운데서 김석균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근데 이 코로나 팬데믹 사태가 극심해지기 전에 이 캘리포니아 지역의 모 한인교회에서 김석균 목사님을 모셔다가 4일간 찬양 부흥 집회를 하게 된 거예요. 하루 이틀 3일 지났습니다. 그 시간들도 은혜가 넘쳤지요. 그런데 마지막 날 온 성도가 눈물샘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강사이신 이 김석규 목사님께서 직접 작사 작곡했던 어떤 한 곡을 부르는 순간 성도들이 은혜로 눈물샘이 터지게 된 거예요. 그 찬양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이겁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그렇게 이 곡이 불려질 때 IMF를 맞아서 사업이 망하고 도망치던 미국으로 온 장로님, 내가 그 일 때문에 이렇게 힘들게 산다며 평생 환경만 원망했는데 나를 살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 깨달아져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선천적 소아마비를 앓은 자매는 나를 이렇게 살게 하신 것에 한없이 원망하고 있었는데 돌아보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로 살게 하셨다라는 것이 깨달아져서 그 자매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실제로 그 곡의 2절 가사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그렇게 모두가 원치 않는 환경에 가슴만 쳤지 삶 속에 흐르는 은혜에 감사하며 살지 못한 것이 깨달아져서 담임 목사님부터 해서 온 성도들이 눈물을 흘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환경 때문에 힘드십니까? 환경 때문에 억울하고 분한가요? 그래서 자꾸 환경을 원망하게 됩니까?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환경은 하나님의 은혜로 얼마든지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원치 않는 환경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에게만 특별히 누리게 하시는 기회일지도 몰라요. 그러므로 오늘 내게 주어진 환경 때문에 힘들어하고 좌절하고 낙심하지 마시고 오히려 은혜를 구하심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로 환경을 극복하고 이겨내고 넘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환경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않는 인간이 어떻게 성경적인 방법으로 환경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을까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크게 세 가지였어요. 다니엘이 보여준 것처럼 환경을 부정하고 회피하기보다는 당당히 맞서시고, 두 번째는 맞설 때 뭘로요? 믿음으로.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는 지금 코로나라는 누구도 원치 않는, 그리고 어디로 갈지 모르는 환경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은 코로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단순히 전염병으로 보십니까? 그래서 좀 극심해지면 움츠렸다가 좀 나아지면 내 마음 가는 대로 살아가십니까? 성경에서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전염병이 온 세상 가운데 창궐할 때는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세상의 종말의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 정치인들이 한결같이 비스마트, 지혜롭고 현명하게 행동해라 라고 얘기했죠. 성도가 코로나 시대에 지혜롭고 현명하게 행동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더욱 세상을 향한 발걸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왜? 주님 오실 때가 됐거든요. 언제 부렸듯 내 삶의 현장으로 주님이 임하실지 모릅니다. 더 지혜로우셔야 돼요. 그러므로 다시 한번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듣기 좋은 말로 가볍게 듣지 마시고요. 반드시 기억하셔서 삶 속에서 훈련하십시오. 환경에 맞서고 믿음으로 맞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뿐 아니라 앞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늘 환경을 이겨내고 하나님과 함께함을,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심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그래요 주님, 더 이상 환경 때문에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승리하는 삶 살겠습니다 고백하며 우리 아까 김석준 목사님이 지으신 찬양 함께 부르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는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디어. 마지막 끝으로 한 번 더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어떤 환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환경에 지배당한